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의 연설은 25장의 마지막 부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의 부탁에 따라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문제에 관한 최고 권위자였으므로 총독이 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먼저 총독은 왕과 최고 관리들에게 바울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가 한 보고의 핵심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심각한 고소를 당했으나 자신이 조사한 결과 그에게 중형을 내릴 만한 범죄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 바울의 변론의 핵심은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고소에 대한 변호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문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약속이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약속입니다. 바울은 이미 2차례 걸쳐 자신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 곧 죽은 자들의 부활과 관련해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면서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비록 사두개인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는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의 소망이 성취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약속을 기다렸는데, 바울은 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며 박해했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행위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해 많은 일을 행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임당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를 품은 채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이들이 사형에 처해질 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런 바울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는 바울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나신 목적을 분명히 일러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사명을 부어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은 주님을 본 일에 대한 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이란 이제 바울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이는 눈먼 자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셨던 예수님의 사역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에 바울도 동참하여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 바울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바울의 변론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내일 본문이지만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부분에서 저는 은혜가 되는 것은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묶여 있으나 참된 자유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후반을 가면서 느끼는 것은 복음이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 같아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행인데 다리를 묶어 놓은 것만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년간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재판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사도행전 23장에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24장에 벨리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없었고 따라서 벨리스 총독은 베스도 총독에게 2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계속 넘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바울의 다리가 묶여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바울이 수년 동안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은 방해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이 투옥 기간 동안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들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발로 다녔던 전도만이 사도행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그리빠를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임금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지희고하 막론하고 이루어지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바울이 총독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왕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낮은 신분뿐만 아니라 높은 신분의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총독과 왕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가 왕이라고 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의 삶이 귀한 삶임을 확신 있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여러분 바울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늘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을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고난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가까이 곁에 서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담대함 또는 용기라고 하면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상태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이나 지구를 구하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처음에 두려워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고뇌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지구를 구하겠다는 무모한 도전으로 가족들이 위험해지지 않을지 염려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지구를 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바울의 용기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담대하게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이란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적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용기를 냅시다. 바울 곁에 서서 위로하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준비합시다. 바울이 예수님을 본 일로 바울을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열린 다락방에서 VIP가 물었답니다. 당신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요.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증인의 삶을 계속 살아갑시다. 바울에게 멈춰있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꼭 크고 원대한 일, 이러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삶도 귀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지휘고와 막론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 언제든 어느 때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증인의 삶을 계속 살게 하소서. 크고 원대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소소한 삶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